자, 이어서 오이브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두자요. 뭐요? 사랑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살고 있습니다. 자, 13장에 있는 말씀 3개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1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두 번째는 4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사랑의 성질 또는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어떠한 성질이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사랑의 연속성에 대해서,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는 그것에 대해서 교훈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은혜스러운 장을 들라라고 하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을 들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참 잘 표현한 사도 바울의 명필이에요. 명필. 그 말씀이 이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겠죠. 1절 보시면, 1절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바울이 여기서 첫 번째로 지적하고 있는 건 무슨 사람의 뭐라고 그랬어요? 방언, 또 무슨 말? 천사의 말. 이걸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일명 천사의 말이라고 하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패단이 있었냐면,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방언을 해가지고 그것이 가장 큰 은사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천사의 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걸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순복음 교회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방언하지 못하면 뭐 받지 못한 사람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순복음 교회의 순복음 교회래,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되냐면, 뭘 받아야 돼? 방언해야 돼. 방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게 되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무튼 그런 영향력 안에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지금도 그러는데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영향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장 큰 은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유창하게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소리나는 구려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랑. 그러한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그건 무익한 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2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방언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게 아니고, 자, 높아지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사도 바울은 방언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사도 바울은 천사의 말뿐만 아니라 사람 방언, 자타가 공이라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그 무어지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방언,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방언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유창하게 잘했어요. 아주 유창하게 잘하고, 그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디에서 났어요? 길리기아 다소에 나왔으니까 로마 말도 잘하고 헬라 말도 잘하고 또 히브리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몇 개예요? 여기 벌써 히브리, 로마, 헬라, 벌써 3개잖아요. 3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조선 말만 잘하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다가 또 이 일명 얘기하는 사람의 방언, 그 천사의 말, 그것도 잘했습니다. 다른 이제 뒤에 가서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그 모든 말씀을 잘했던 게 누구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기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저기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아무리 잘해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정죄하려는 목적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뭔 은사가 됐든지. 앞에서 먼저 방언을 얘기했고, 두 번째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하는 능이 있다. 성경을 깨닫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알았다라고 해도 너에게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깨닫는 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산을 옮긴다는 것은 이적과 기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얘기인데, 그런 이적과 기사로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건 뭔데요? 그럼 이적과 기사가 아니고 믿음이죠. 믿음,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살리는 것인데 그 말씀을 떠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심지어는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3절 보시면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네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는 내 자산을 다 털어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모든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그러나 그것에, 그 모든 행위에 있어서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요. 많은 자선 사업을 하고 많은 유익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영혼을 살려나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귀하죠. 일을 하다가 뭘 놓치기가 쉽냐면, 그러니까 구제 사업하고 모든 일을 하다가 정작 사람을 놓치기가 쉬워요. 지금 연말이 다 돼가는데, 연말 되면 예전에, 지금은 예전만큼 못합니다만 연말 되게 되면 김장해 주는 사람, 또는 심지어 연탄 날라주고 이런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그 사업 많이 해요. 사업 많은데 정작 그 안에 뭐가 없기가 쉽냐면, 사랑이 없고, 또 그 안에 하다 보게 되면 뭐를 놓치기가 쉽냐면 그 사람을 놓치기가 쉬워요. 당사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게 빠지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사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자?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여기서 사랑하자는 얘기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사랑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러면 사랑이 뭔가?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 사랑의 성질,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7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떤 사랑을 얘기하고 있을까? 참 귀하죠? 4절 먼저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 참 이 귀한 말씀인데 4절 한번, 4절은 우리 합독합시다.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특징, 가장 큰 특징 먼저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참아야 된다고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진짜로 오래 참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늦게 결혼해가지고 우진이가 10살이 되니까 뭐한 지가 10년이 된 거죠?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됐어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뭐 저기죠. 번데기에 불과하지만 1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제 뭐 집사람 안 들고 있으니까 진짜 많이 참아야 되더라고요. 진짜 많이 참아야 돼. 하물며 얼마 안 된 목사도 이렇게 많이 참아야 되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부부 생활하고 그 모든 일들 하는 건 얼마나 많이 참았겠어요. 그죠? 믿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돼. 참아야 뭐가 이루어져요. 참아야 뭐가 됩니다. 가정만 그럴까? 국가도 그렇고 뭐 직장 생활하는 일도 그렇고 다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돼요. 참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처럼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이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참기만 잘하면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 목사님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참기만 잘해도 절반은 성공이라고요. 절반은 성공. 참기만 잘해도. 그러니까 잘 참아야 된다고. 잘 참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사랑은 온유하며 부드럽게 말하고 친절하게 되는 거 온유한다고 그래 있죠. 사랑은 또 어떠한 자가 되지 않는다고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사랑은 또 자랑하지 않고 자랑한다는 건 허풍하지 않는다는 이거 또 교만하지 않는다. 자 5절 보시면 또 어떻게 하는가. 사랑은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않고 또 누구의 유익을 굳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누구 유익을 구하는 건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0장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앞에서 봤습니다. 10장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 유익이? 남의 유익. 여기서 남의 유익이 남의 신앙의 유익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믿음이 교회에서 믿는 자들이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누구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냐면 누구부터 생각해요? 나부터 생각합니다. 자기 유익부터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 그거 다 잊어버려요. 싹 다 잊어버리고 누구만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해. 자기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건 생각 안 하고 자기만 생각해. 그래도 자기만이라도 생각하면 그래도 양반이지만 아나무이 되게 되면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특히나 교회에서 중직자일수록 목사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중직자일수록 자기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겠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저기 20대 청년 때 이제 막 우리 교단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제 왜 예수를 믿는가를 알고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 믿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냐면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직분이 물어봤더니 직분이 교회의 권사님이래. 권사님? 그 어린 나이에 교회의 권사님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초신자가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겠지요? 믿음이 어린 사람이. 근데 제가 그 권사님 이제 어느 때 보게 됐는데 세상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찍고 있어가지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덕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러게 되면 저 같은 초심자들이 봤을 때에 그걸 보고 은혜가 되겠어요? 아니면 상처를 받겠어요? 상처를 받죠?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 목사님, 그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자기가 했던 거 자기가 모를 거예요, 그게. 자기가 왜 이렇게 하는지 그것도 모를 거라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거예요, 그거. 너만 생각하지 말라. 너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어린 심령들, 어린 믿음에서 어린 심령들이 나의 행동을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할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 이걸 먼저. 근데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자기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남편이 어떻게 보든지 집안의 식구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건 생각 안 해. 그건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얼마나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는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내지 말라. 성내지 말라. 화내지 않아야 돼.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생각하지도 말라. 자, 그리고 또 여기까지 하고 또 6절이요. 6절 보시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한 것. 불의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 불의한 것 참지 않아야 돼요. 기뻐하지 않고 또 뭐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사랑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예요. 진리. 오늘날에 보게 되면 이 진리가 참못한 시대가 됐고 진리를 기뻐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진리를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를 다른 말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바른 말 하는 걸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른 말 해주는 것, 옆에 있는 사람이 바른 말 해주는 건 그 사람을 바로 되라고 하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바로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가요? 바로 되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바른 말 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어느 통계에서 나왔는데 전 세계에서 세대 간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이랍니다. 세대 간 갈등. 세대가 갈등이 뭐 세대 하나 둘 세대가 아니고 어른 아버지하고 아들 그 아들과 다음 아들 세대의 이 갭 차이 그 세대 간 이 갈등의 차이가 생각의 차이가 완전히 큰 나라가 어느 나라가 됐냐면 대한민국이 됐어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을 보고 동방 무슨 지구? 지금 안 그래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지금 그렇지가 않아. 제 정치적인 색깔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그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났죠.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세대마다 다 달라. 세대마다 다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형편이 얼마나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뭔 말을 해도 지금 맨 밑에 있는 지금 우진 세대도 또 다른 세대인데 그 윗세대 애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제가 지금 50 나이고 제 밑에 세대가 30, 40대 나이인데 그들의 생각을 제가 쫓아가기가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어느 세대냐면 이태원에서 사고 난 세대예요. 그들의 생각도 달라요. 그 다음 세대가 저 우진이 세대예요. 이 세대들 차이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 우스갯소리처럼 그런 얘기를 하지요. 자, 여기 앉아있는 세대는 그래도 믿음의 1세대, 2세대들인데 믿음의 1세대, 2세대들이 교회에서 개척할 때에 자기는 굶을지라도 자기는 라면 먹을지라도 교회에 헌금하고 굴질 세우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갔잖아요. 근데 그 아들 세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나는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면 나 때는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 라고 얘기해요. 접근법 자체가 전혀 달라요. 그 아빠가 그렇게 해서 그 아빠가 유익을 본 거고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안 통해요. 안 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표현이 딱 맞아요. 전혀 다른 세대. 전혀 다른 세대.
전혀 다른 세대, 안타까운 세대가 됐습니다. 뭔 얘기를 해요? 세대까지 너무 많이 왔다. 진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진리,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닙니다. 왜? 뭐가 없어진 세대이기니까 성경 말씀에 돌아오게 되면 사랑이 없어진 세대가 됐으니까 아주 그러니까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너무 많이 왔습니다. 7절 보시면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죠.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결국에는 참는 것에서 모든 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참는 것. 그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그 김윤모 목사님이 저기 기독교에 어느 성도가 와가지고 김윤모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기독교의 요강이 뭡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눈 딱 감고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참는 거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두 번째도 참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뭡니까? 그것도 참는 거다. 네, 맞아요. 그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 참는 거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지 사랑은 영원하다. 그 말씀이 이제 마지막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8절 먼저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영원하지만 그러나 그 나머지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언도 어떻게 되고 패하고. 예언도 패한다는 말은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은 예언으로서 가치가 없다. 그것으로서 소용이 끝나게 된다는 거. 패한다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 이사야 7장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난다라고 예언되어 있냐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언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러나 자, 지금 이 시대에 보게 되면 이사야 7장 14절은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예언이 패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패한다는 얘기가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았죠.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에 대해서 약속했는데 그 말씀은 그 예언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지요. 자,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자, 방언도 그치고 언젠가 지식도 지식을 패할 날이 있습니다. 영원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하지 않는가? 9절 10절 보시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상에서 알고 있는 것은 조그마한 부분이에요. 조그마한 거. 부분적으로 안다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부분적으로 알았던 모든 것들이 다 패해지게 돼요. 그 모든 것,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세계, 바로 누가 오시는 걸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그 부분적으로 알았던 모든 것이 다 패해진다는 얘기는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시게 되면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밝히 드러나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게 되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 알게 돼요. 다 알게 돼요. 저도 그래서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요. 그날이 오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다시 오셔가지고 이 땅에 그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까지 그 옥신각신하고 있는 신학적인 논쟁이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돼요. 더 이상 어떻게 될 필요가 없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게 돼요. 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다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저번에도 한 번 했습니다만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나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와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무엇들이 많이 출몰하죠?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러한 이단들도 누가 오시게 되면 다 끝나요?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버려요. 왜 오셨는데 오시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싹 정리가 돼요. 싹 정리가 돼요. 싹 정리가 돼요. 저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혼란스럽고 참 이 진리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 뭐 어떻게 믿는 것이 제대로 믿었는지 누가 오시면 판결이 난다고요? 예수님 오시게 되면 판결이 나요. 예수님이 판단해 주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순간 내가 그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모든 말씀들이 잘 믿고 왔는지 잘 못 믿고 왔는지 여러분이 천국 가게 되면 다 드러나요. 궁금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성경 보면서 궁금했던 모든 것 예수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는 순간 다 해결돼요. 삼위일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디 가면 해결돼요? 천국 가면 해결돼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를 그때 가면 딱 보여드리니까 그렇겠죠? 천국 요한계시록에 있는 천국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막 썼어요. 보석으로 표현하고 못같이 표현하고 못같이 표현했는데 딱 가서 보는 순간 이렇게 생겼구나. 그 순간 해결돼.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싹 해결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오셔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오셔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오면 해결됩니다. 오면 해결돼요. 그 말씀이고. 자, 11절 보시면 또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예,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뭐 같다고요?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누구 같고?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누구의 일을 버려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요걸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린아이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순수함과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장성하여서도 그 어린아이의 일들을 잃어버리지 말자,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었다. 이거 제대로 해석한 걸까요? 요 본문에서는 그게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제가 청년부 때에 어느 교회에서 그 청년부 활동을 하는데 저를 인도하시는 큐티 하시는 그분이 한 집사님, 그 청년부 인도하는 그 집사님쯤 되는데 그걸 요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제가 아는 바는 그거 이제 그 자리에서는 제가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저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진리를 알아도 어떻게 알아야 된다? 제대로 알아야지. 선무당에 뭘 잡아요? 사람 잡아.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건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이 어렸을 때에 깨닫는 것이 장성하여서는 잘못 깨닫는 줄 알고 어린아이의 그 모든 것들을 잘못 깨달은 걸 다 버린다는 얘기예요. 다 버린다는 얘기. 자, 히브리 5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 5장 12절 14절.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14절까지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예, 그래요. 때가 오래됨으로 마땅히 선생이 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보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는 말씀만 좋아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기까지만 알아요. 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조건이 있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복 받으려고 하면 뭘 져야 된다고요? 십자가. 예수님이 그냥 단숨에 아무런 고난도 없이 단숨에 부활승천하셨죠? 그런가요? 아니지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뭐?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이 있어요. 초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부활하고 승천하고 복 받습니다. 이것만 바라봐야 해?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 사랑의 가장 큰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뭐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그 사랑이 엄마, 아빠 밑에서 젖이나 먹고 엄마, 아빠가 주는 것만 먹고 있을 때에는 엄마의 사랑이 좋고 아빠 사랑이 좋으니까 아 좋다 이것만 했다가 이제 크게 되면 내가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장성했다는 거예요. 장성했습니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 엄마 아빠가 사랑했던 그 사랑만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애들이, 저도 아이를 키웠습니다만 아이들이 어느 때 당황을 하게 되냐면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이제 돌이 지나고 서너 살이 됐는데도 그때까지도 뭐를 가리지 못하면 부모가 근심하죠? 대소문을 가리지 못하면 엄마 아빠가 저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선한 엄마 같은 경우에는 잘 가르쳐줘요. 예? 선한 엄마, 성품이 너그럽고 자유롭고 인자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저기 하게 되면 신뢰를 하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가리게끔 하죠. 그러나 성품이 좀 괴팍한 엄마나 아빠 같은 경우에 너 왜 쌌어? 얘기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때 누가 당황한다고요? 애들이 당황해요. 애들이 당황해.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알아서 생각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성에서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근심해요. 하나님이 근심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린아이 때에 있었던 그 유치하고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버린다는 얘기예요.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어른 노릇하지요. 그죠? 어른 노릇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12절 보시면 또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 문화예요. 지금은 거울 좋지요. 뒤에다가 여기 거울 보면 여기 딱 얼굴 잘 나와가지고 얼굴이鮮明하게 잘 나오는데 사도 바울 시대에는 그 거울이 제대로 된 거울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게 되면 이게 내 얼굴인가 네 얼굴인가 아예 헷갈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희미하다는 얘기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시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이해하게 되고 온전히 알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3절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예. 자, 마지막 13절 합독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다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다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더니 믿음 없어도 되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고, 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다 중요한데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뭐에 초점이 있다는 거?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고 사랑이 없는 소망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